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른바 이성이 주도하고 이성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계몽주의를 필두로 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비밀을 풀고 해독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또 이성이 곧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성주의에 불을 지핀 것이 1,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한 이 과학의 발달이 더욱더 이성과 이 과학적인 방법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전기와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주의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날 빅데이터를 탑재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인 것이죠. 과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류가 알게 된 것은 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과학이 결국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기와 전쟁을 이 과학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 이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천국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 근래 일어났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죠? 이 인공지능이 더 정밀한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을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조종을 해서 적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들을 발견했을 때 이 사살에 대한 최종 권한을 사람이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넘겨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죠. 저는 과거 과학에 대해서 가졌던 그 기대가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가면서 산산조각이 났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통제하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가 좋아지면요, 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통제하고 조종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고 피조물로서 경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 후반부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구원론에 관한 신학 체계를 집대성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절망적인 선고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백성들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선포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풀지 못했던 역사의 난제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된 이 사건,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 나갔던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회신시켜서 우리에게 사도로 주신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석학이었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앙의 체계가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의 체계를 정리했던 바울이 돌연 이 11장 끝자락에 이르러서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일까요? 그는 그 탁월한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 섭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삶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드렸던 그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우리도 함께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33절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힘없이 신학적인 논제를 풀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더욱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깊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탄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정리했던 모든 결론에 대한 집약된 감탄사가 깊도다, 이 표현인 것이죠. 자,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나온 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실패한 거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역과 철저한 실패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실패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복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도록, 그 복을 시기하도록 만들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바울이 감탄하게 된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계획은 A안이 만약에 계획이 실패를 하면 차선책인 B안을 선택을 하죠. A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이미 실패하고 반역한 유대인들도 버리지 않으면서 버려진 것 같았던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안 쓰려고 했는데 옛날 사람 같아서요.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언제적 맥가이버인가? 이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 이 맥가이버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평범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위기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이 멋진 모습들을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위기를 천재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인기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실패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예요.
바둑에서요, 이 평범한 하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돌 하나가 뺏기거나 따는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50수, 100수 이상을 내다보면서 내줄 건 내주고 그 모든 바둑돌을 써내려 가는 것이죠. 하물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히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평가하고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지 뭐 30년, 40년, 5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일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50년 이상 지나셨는데 어떻습니까? 까마득히 잊혀진 먼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 울림을 주고 영향력을 주시는 존재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그럴까를 제가 어느 순간 고민하게 됐는데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20대가 되었을 때 50대가 된 아버지를 이해 못했고, 내가 60대가 됐을 때 80세, 90세를 지나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분들은 떠나셨고 내가 그분들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50대에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60대에 내가 인생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까? 내가 80세의 나이에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몸이 아픈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헤아려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동물이 어떤 먹잇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집요하게 따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잘 훈련된 개들이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발자취와 냄새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세밀하고도 집요한 추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지 못한다는 건 뭐죠?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세밀함과 이성과 과학과 지성을 사용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집요하게 추적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마치 바다 위에 길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확률과 데이터를 맹신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완전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하지 않던 직장의 문이 닫히고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처사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결과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해석되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철저한 신뢰, 그것에 따른 겸손한 무릎꿇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연약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조언하거나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와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이 수사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질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은요, 종종 이 청중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 수사학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학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논쟁자나 또 가상적인 상대를 앞에다 세워놓고 연속적인 반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대방의 반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이런 수사학 기법이죠. 바울은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이 기법을 구약의 말씀과 완벽하게 융합시켜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하려고 하는 교만을 저격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종종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계획안을 좀 결제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타이밍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 안에 하나님 따라주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인생에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훈수를 두고 닥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조언과 얄팍한 인생 계획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엮어내셔서 높낮이가 완벽한 인생의 교향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요, 35절인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 소위 말해서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 흐르고 있었던 이 축복의 핵심은요, 신과 어떻게 거래를 잘 하느냐, 여기에 복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었어요. 거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에게 소 100마리, 양 1000마리 같은 값비싼 재물을 먼저 선불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신이 어휴, 이렇게나 많이? 그러면서 감동하겠죠. 그러므로 신을 나의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복과 성공을 이제는 반드시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거래적인 신앙에 물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이만큼 했고 교회 건축할 때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내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태도죠. 내가 먼저 무언가 하나님께 투자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이 드린 그 작은 예물 때문에 빚진 자로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봉사, 헌신조차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결론으로 만물의 기원과 진행과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찬양의 절정에서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던졌던 그 질문,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인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요 짧은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요약해냅니다.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자, 여기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중요한 전치사 세 개가 나옵니다. 에게서, 말미암고,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 세 개의 단어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영원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계와 별들, 자연의 질서, 여러분이 들여 마시는 공기 한 모금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주에 먼지도 존재하지 않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구원도 나의 작품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발명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 기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어. 아니, 왜냐하면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아. 그런데 마치 시계의 기능공이 시계를 딱 조립하면 태엽을 감아놓고 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이 세상은 창조했지만 세상은 그 이후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 이 시간까지도 우주의 모든 역사와 운행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호흡,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모든 과정, 풀 한 포기가 나고 자라고 사라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무사히 잠자리에 깨어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실패와 뼈아픈 고난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만물의 최종적인 목적을 의미하죠. 강물이 저 높은 산에서 발원해서 시내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이 인생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굽이치고 바위를 돌아가고 뭐 어디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출발지와 과정과 모든 상황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에게 뱀처럼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로부터 시작되고 너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직 너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자, 이것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가장 무서운 바벨탑이고요, 자기 우상화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거짓된 세계관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칼날을 꽂아 넣습니다. 인간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로 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영광을 취하셔야 될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 존 칼빈과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자, 이들이 이 카톨릭의 공로 사상과 맞서서 정말 생명 걸고 싸웠는데요, 이들이 화형대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의 5가지 깃발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5가지 깃발입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의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솔라스 크리스트. 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단 1%도 끼어들 수 없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신칭의, 바로 이것이 솔라 피데죠.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의 5가지 기치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 결코 하나님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임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요 찬란한 은복을 입고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 은복이 막 빛을 발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리고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들의 소리가 나왔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쭐해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즉시 주의 사자가 치심으로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오늘 정직하게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헤롯처럼 극단적인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에 쥐어진 넉넉한 재물,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의 성공,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땀 흘려 헌신한 그 사역과 직분들, 전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포장을 하죠. 그러나 그 속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밤잠 안 자고 수고했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이름 석자가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나침판이 늘 저 정북향을 가리켜야만 폭풍 속에서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좌표를 설정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의 모든 고백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마침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정도의 그런 아멘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공로와 지분은 이 우주에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와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반납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흘러오는 이 바울의 길고 긴 신학적인 논증은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한 절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훈수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너가 중심이고 너가 정답이라고 외칠 때에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생명과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현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 내가 교묘하게 가로채려고 했던 그 영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